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진리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래서 주영상 이루게 하는 일, 양육을 하는 일 잘해야 돼요. 주께서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때에 우린 생명수가 공급됐어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들어앉아요. 주님께서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로 무장하려면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사물의 같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으로서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서 선한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라.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인데 스스로 자천하기에 기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죠. 히스기야가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 봤을 때 이사야 38장 1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선왕의 행황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차라리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대신공이 회복되어야. 잘해요. 대신공이 회복되어야.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는가? 어떤 사람 쓰십니까? 겸손한 자 쓰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말씀 앞에는 항상 얘기하는 자가 돼야 돼.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정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의 산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실천을 각오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즉시 깨달으면 즉시 실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무슨 말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왜냐면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신구약이 몇 권이요? 예. 하필은 66권이라고 그래. 예.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공유를 사람인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의 권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요한복음 3장 9장 30절은 뭐랬습니까? 죄는 듣지 않으시오. 잖아요. 누가 죄인입니까? 관역을 잘못 마친 자지. 사람들이 하나의 뜻 따라서 향기로운 죄인을 돼야 돼요. 예. 마리아가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잉태해야 돼. 내가 아들 낳을 것이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도 될지니이다. 사람들이요.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명박 그런 사람은 공개 처형을 시켜야 된다. 제가 얼마나 먹었으면 정말 이제 깨닫게 하고 해서 공개 처형해야 한다. 이거 매국노.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먹었으면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할렐루야. 속히 복이고 이루셔야 돼. 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제 척도를 주셨잖아요. 성마음을. 때문에 우리가 척도를 따라 사셔야 돼. 예, 정말로 이제 바른 예물상을 하지 못하고 정말 주의 성수 제대로 못하고
물론 산업화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율법형으로 주 앞에 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내일을 믿지 마시고 하나 실천 진행해서 영적 구원을 가지고 고넬처럼 영적 구원을 가지고 믿어야 살아. 믿어야 복을 받아. 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공의로 너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몸을 매 띠를 삼으라. 진리를 체질화시키라는 것이 말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라. 몸이 진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 진리 말씀으로 행세를 고쳐서 주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가 언제? 육체구조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하나님. 저들이 죄 사해달라고. 저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바로 대속의 대문이 필요한데 바로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5가지 크게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 이제 번제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 너희들이 죄를 사하고 성소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시겠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번제를 드려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내가 내게 토단을 쌓았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소와 양을 드려야 돼. 제사는 여러분들 아주 고통의 것입니다. 중도동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태용 얼마나 깊은 거는 것이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어제도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10절에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죠. 속죄제를 출애굽기 29장 36절로 37절에서 매일 수송아지를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송아지 하나. 우리가 죄의 삶 밖에서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송아지 가지고 드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은혜 시대에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 드셨고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속건제는 우리가 성물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고 소리를 끼칠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물이에요.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에 거룩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번제단 즉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늘 보호자의 모양대로 짓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섬기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사물적으로 보여주셨으니 즉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놋골에 살피고 또 몸을 단정히 살피고 몸을 단정히 하여서 손과 발을 또 이제 물동에 씻고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예봇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과 노정을 주시고 또 언약하셨어요. 이제 노정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오라. 그래 내가 성소에 너희들에게 때를 따르는 양식을 주어서 그래서 기업을 벗은 자격자로서 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으로 이쁜 신부로서 상 받을 따라서 무장시켜 주겠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간 노정을 밝혀주셨죠. 어떻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물두멍에 놋골에 살펴봐라. 살펴봐라. 경건의 약속을 따라 살펴봐라. 내 회개형을 이용해서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시겠다. 살폈으면 씻어라. 살폈으면 씻어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소에 잘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사하시고 흥일법 주시고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양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라다 확실하도 뚜렷한 노정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쉬어죠. 많은 쉬어. 근데 그들이 정말로 주님 올 때 분명한 것은 그날 인맞이야 보장을 받아. 그럼 척도를 해야 되는데 척도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데이빗 차 그 양반 그 동영상에 말씀하신 거. 지금 이런 일 때 참 그분은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성경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세계 정세, 교계 흐름 그러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요. 하지만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를 향해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잖아요.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른 것들을 실상이라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생긴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이 참으로 그렇잖아요. 약화되고 영역이 약화되고 영적 분별력이 참으로 희미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제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을 소소하게 하시고 자네의 표대가 분명하게 하시고 목적을 뚜렷하게 하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주는 이 길 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표대 없는 진짜 그잖아요. 향해 목적 없는 인생 결국은 뭐 되겠습니까? 허비하다가 저막의 지옥과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은혜만 가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확실하고 뚜렷한 노정을 통해서 성소들의 영적 내어 지성소의 결실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 영원한 사랑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신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 10장 19절로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 맑음으로 씻었으니 참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 약속에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를 통해서 5가지 약속.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잖아요.
예수의 피를 첫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예배소 1장에서는 피로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쏟아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경험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가 나를 위해서 주시니까 그 통을 나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보혈이 헛되지 않아 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내 남은 생에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근데 일거수일투죠. 일거수일투죠. 식사할 때마다 남기지 말아라. 있잖아요. 그냥 부페식 가면은 그냥 잔뜩 다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있잖아요. 아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절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두 번째,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세례의 과정이죠.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원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몸에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구슬 벗는 것,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씻는 과정, 성령의 감화 감동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소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몸을 맑은 씻어라 말씀하시니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다스려서 진리가 여러분들 거룩해 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오. 온갖 시험, 온갖 유혹, 어떤 핍박까지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지들처럼 끝까지 진리를 보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생명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참으로 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때를 때는 양식을 주세요. 내가 삼몸으로 성전에 차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마음의 법이라고 착해서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마음의 법이 고릴라가 참으로 고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당신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내가 부복했다고. 히브리로 와서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고릴라는 백부장이야. 이게 고릴의 수장 같은 아주 막강한 권세, 부귀 영화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 부귀 영화는 절대로 우리 만족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새 생명을 얻어야 금생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자. 우역가정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영적 내유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의 재단이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결론에 가서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골로새 3장 3절을 뭐랬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14절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이 하나님 너희를 택하여 좀 너희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린 사도행전 22장 14절 있는 말씀, 성소들의 영적 내유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전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집밥을. 많은 사람들이 좀 영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됐고 착각하고 성전들에서, 그 성전들이 있으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문을 복을 주고 어떤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늘 그냥 한 푼 주세요, 부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잘 살게, 세상 것, 세상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각히 여왕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부귀영을 주시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에게는
정말로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영육간에 펴는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제 전수하님 말씀이 교만,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은 택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택함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잖아요. 이런 노정을 통해서는 택함 받은 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첫째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진리를 거룩하게 해서 기업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잖아요. 왜 택하셨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증인 되라고. 두 번째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신령은 영안이 열리니까 보게 돼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열려서 보게 하시고요. 열어서 듣게 하시고요.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누디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위한 주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이것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사모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도 바울의 행로를 바꿔주셔가지고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귀한 업적을 빌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시죠.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계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러면서 읽는 자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킨 자가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확신 있을 때 기쁘고 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확신 있을 때 예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물은 어제도 말했지만 돈 드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를 산재로 드려라. 산재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몸의 구성, 마음의 신생, 뜻의 신생, 영의 성생, 부활의 생명력을 주어서 사명 다하다가 그날 환난 때 믿음지고 사명 다하다가 영광주의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긴 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확신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한 달은 더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가 무익한 자나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고난한 주간에 다시 한번 내 십자가상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생명을 너희들에서 대속의됨을 주고 정말로 너희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연전히 힘입어서 내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난 철저하게 내가 간 발자취를 따라서 그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 영광의 참에서는 그런 결실이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첫째, 아버지 저들이 사더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대속이 되면 되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죄인이 하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대속이 되면 희생이 되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진 고초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있으소서. 나의 희생이 주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그 5가지 내용의 십자가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 따라서 다 이뤘다 승리의 노래 부르기까지 그 고난의 노정을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제 목재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가신 길 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승리의 노래 다 이루었다.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우리는 무엇이 예비됐습니까?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기 합당한 전대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